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토요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것 붙잡고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든든함과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세상 붙잡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 더 잘 잡는 그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붙잡는 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5절, 우리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것을 보았고,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에녹은 아담의 6대 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먼 후손이 아니죠. 아주 또 오래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걸 보는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는 짐작을 하는데, 오늘 읽은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에녹을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고 에녹도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도 오늘 결국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제 본 아벨은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던 아벨의 끝은 형에 의한 죽음입니다. 살인당했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좀 승승장구하고 좀 삶이 잘 펼쳐져야 되는데, 그는 믿음이 있었는데 살인을 당했습니다. 반면 에녹은 365년을 삽니다. 그가 살았던 세월은 기억하기 쉽죠. 365년을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져 갑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에녹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거. 아벨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너무 비참하잖아. 믿음은 있는데. 우리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벨은 비참하고 에녹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아벨 너무너무 귀했고 에녹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 그들을 하늘나라로 올려간 방식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고 이끌고 함께 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그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떤 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일까요?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걸 영어로 동행을 보면 walked with God이라고 합니다.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산책하는 것. 이걸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산책을 동행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된 것이 바로 이 에녹일까?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그런데 에녹의 자손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를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더 지냈죠. 그래서 365세에 이 에녹은 하늘로 들여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 이름은 창 던지는 자, 보내다,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낳을 때쯤 에녹에게 무언가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름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는 아마 오래 살 수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에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이 65년 동안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동행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거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산책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로 인해 어려움을 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이 에녹은 동행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무언가 그 아들이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생활이 나아지면 영적으로 많이 우리가 풀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산책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산책하고 동행하기 위한 작은 툴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롭게 살리고 동행하기 원한다, 산책하기 원한다 라는 의미의 고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동행, 산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몸이 함께하는 겁니다. 당연히 몸이 함께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행의 원리입니다. 나에게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 원리가 동행과 산책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죠. 나를 따르라고 말했지 내가 너를 따라갈게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동행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게 동행의 의미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잘 따라가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의지적인 결단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함께 해야 됩니다. 몸은 있는데 마음이 따로 있는 경우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라이드를 해주죠. 이제 중고등학교 다 되고 이제 대학생도 됐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생 때 초반에, 그때 이 아이를 태웠는데 그냥 하이하고 본체만체하고 차에 타자마자 폰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소리 했어요. 야, 어떻게 너는 얼굴 한번 보고 그냥 하이 한번 하고 그냥 폰만 그렇게 보고 있니? 내가 너 라이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너 라이드 해주는 건 뭐 부모로서 해줘야 되지만 내가 너 서번트로 해주는 건 아니야. 너도 나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나랑 같이 가는 동안에는 대화를 해야지. 앉아가지고 폰만 보고 내가 너 그러느라고 라이드 하는 거니? 이렇게 한번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같이 있는다고 다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동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집중되지 않고 몸만 있으면 그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몸이 같이 있지 못해도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것으로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죠.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미안한데 내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몸은 떨어져 있는데 마음이 함께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벌써 다릅니다. 동행은 마음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동행을 했던 겁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진심이죠. 그 당시에 700세,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70세, 90세 사는 세대에 10배 더 살았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10배를 빼면 30년을 동행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참 오래 동행했구나 말 나올 만하죠. 이 동행이, 에녹의 동행이 믿음이라 하나님은 칭하십니다. 여러분도 에녹과 같은 믿음의 동행을 오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